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7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훈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이제 이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이 좀 뜨끔해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도 받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주님, 주님,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 이 표현이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겉모양만 따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게 표현하고 그렇게 나타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거짓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귀 사역 그리고 권능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의 어떤 그런 역사들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사역을 또 가르치시고 행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주님이 이들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밝히 말하되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서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또 우리는 과연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은 어떤 그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독교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말로만 행하고 혹은 또 외적으로만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겉모양으로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어떤 그 위대한 아름다운 모습들 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 내면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드러나는 것들, 때로는 뭐 그렇게 해서 어떤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자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아주 귀한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듣고 행하는 사람이냐,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일체적인 모습으로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데 그러나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느냐 모래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버티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교와 어떤 또 그 비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어떤 산상수훈의 결론대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그 들은 말씀에 끝나지 말고 그것을 몸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결국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파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 말씀의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죠.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들고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결국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28절, 29절은 그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시작할 때는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상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그 안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꼭 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와 함께 있었던 또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12명의 그 제자들만 데리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복음에는 이제 70명을 파송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는 걸 보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특별히 이제 그렇게 헌신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결국 그들이 놀라게 되고 이 말씀은 정말 남다르다. 우리의 어떤 그동안의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과는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말씀들을 심오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서 드디어 이적을 행하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그 부대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꽤 길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뜻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외모로 보이는 또 겉으로만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주여를 저희들도 많이 외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중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게 주님 매일매일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나가며 또 그것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 추위의 때에 또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 주시는 온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또 추위에 잘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